요한계시록 18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요한시대의 바벨론은 노마였습니다. 오늘날의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입니다. 노마가 망한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수많은 나라들, 왕들, 상인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노마의 의지에서, 노마의 품에서 주는 걸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노마에 가면 코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시민들을 모아서 경기를 하고 공연을 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화덕을 노마 시내 곳곳에 만들어서 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노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니까 저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온갖 좋은 물건들이 전부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노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리품, 빼앗아온 물건, 갖가지 그 진귀한 전리품들이 계속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노마로 실려 들어옵니다. 노마는 한 번도 궁핍한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게 풍성합니다. 어느 나라 거든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아주 고가품의 사치품들도 어떤 것도 노마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을 노마라고 직접 그렇게 부르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는 노마라고 하는 도시에 속해 있고 거기에 얹혀서 그 도시가 주는, 아니면 그 거대한 권력과 국가가 주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정말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무슨 존재가 있을까요? 노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마에 인을 받았습니다. 손목에 인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신분도 보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을 받지 않았어요. 노마 시민이지만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전부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노마에서 살고 있지만 노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변두리 인생, 주변 인물, 그런 인물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노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다고 상상이 됩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건 잘 사는 걸 포기한 인생입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인생입니다. 그건 자기들 스스로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렇게 살려면 당장 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노마에 가서 손을 잡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사도 요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 삶의 현장,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노마의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신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은 노마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고통으로 무서워했습니다. 노마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 우리 가게가 있고 거기에 다 묻어둔 게 있고 거기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하나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까지 12절 13절 거래한 품목이 나옵니다. 거기 뭐 여러 가지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고가품이요 명품들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도 매매를 했다.
돈만 있으면 종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종을 400명도 거느리고 있었어요.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종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돈 주고 매매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바로 노마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사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돈으로 보고 사람을 소유한 것에 대하여 가치를 여기고, 그래서 교회가 자본주의에 점점 병들어가면서 자본주의적 사고로 변질되어가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도 노마입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영혼도 성업할 수 있다. 인간의 가치와 생명, 인간을 존중하는 생각 자체가 없고 사람을 사용 대상으로 여기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쓰여지는 용병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여긴다면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잘 되어가지고 이득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함께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 되고 못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것도 없고 좋아서 희희낙낙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힘들면 우리도 힘드니까 고통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환경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권력에 아부하고 그러면서 살아남는 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남는 곳이고 신앙으로 살아남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해가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이 사상이 우리 속에 뼛속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희생을 각오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그가 어렸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때도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았는데도 어릴 때부터 굴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세워졌을 때 왕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고, 그때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냐? 다니엘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그는 어느 시대를 살았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쉼없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과 함께 망할 자들이 아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이런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그 노마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구하느냐?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는 것처럼. 어떻게 구하느냐? 소장농이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업을 가지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일상생활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교회가 많아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목사님은 어떻고 그런 걸 화제로 삼고 살아갈 시간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렇든 저렇든 교회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고 도시가 다양한 만큼 교회도 다양한 것이지 내가 어떤 걸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쓸데없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력을 쏟고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도시 사람이 돼서 도시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영혼이 잘 되고 언제나 하나님 관계가 늘 바르게 돼 있고 그리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깊은 고민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간절한 소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주어진 일들을 풀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영적이질 못해요. 영적인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적당선에서 하자 이러면 안 되고요. 가장 높은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도시의 종말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게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사도가 세고 선지자가 세고 성도는 별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직분은 없어요. 성도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하나님의 사람만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면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떤 것도 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망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어떤 이권이 걸려 있으면요, 양쪽에서 데모를 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데는 프랜카드 걸고 막 거품을 물고 데모하고요. 바로 옆에서는 또 이것 때문에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막 꽹과리 장구치고 나와서 막 환영한다고 데모하고, 사람들은 모든 게 자기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울고 웃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노마가 다 사라지고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런 때가 되었는데 주님이 말씀해요. 기뻐하라.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결국 바벨론은 우리가 영원히 구할 곳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 많아야 하나님이 갚으실 게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무슨 조그만 재판이든지 민사재판이든지 다 그래요.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져요. 예수 믿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재능적으로 정말 내 삶이 손해본 게 많아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스란히 상급이 되고 세상은 망하지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바벨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맷돌을 던지듯 바다에다 던졌으니 그 맷돌이 어디까지 날아갔을까요? 아마 저 태평양 한가운데까지는 날아갔을 거예요. 바벨론이 거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져서 물속에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피하거나
도망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바벨론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떤 소리도 어떤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내가 지킨 믿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쌓은 것만 존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떤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지만 어떤 교회로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